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01면에 있는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거의 개표가 완료가 되었는데 그래도 조금 남았지만
중요한 것은 거의 당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비례대표의 수가 너무 많아서 길어진 선거 용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저도 소신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 한 명에게 투표를 하고 또 그 많은 정당 중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서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는 별로 상관없이 민의에 따라서 선택이 되었지요.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나의 선택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너희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한다며 말씀하신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배경은 모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니다 보니 그냥 다니기 시작해서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위 사람의 전도로 얼떨결에 나오게 되어서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삶의 고비를 만나 기대고 의지할 곳을 찾다가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모두가 다르지만 그 다른 만큼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다릅니다. 그저 행위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며 나아가는 분들도 있고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던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아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다른 어떠한 일도 아니고 나의 일신의 평안도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이제까지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후로는 정복 전쟁이 또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또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언제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이렇게 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어떠한 공로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과 약속을 하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실하신 때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음의 성도가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서 비록된 것으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갈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우리의 뜻과 생각을 다하여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부족하게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에는 아닌 것 같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기서 번역된 만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간과 장소, 서열, 또 그 밖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첫 번째 또는 시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 장소, 서열, 그 밖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첫 번째 또는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최초의 첫 열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거둔 것, 그 중에 제일 먼저의 것을,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니까 당연한가 보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것을 쉽게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첫 열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것을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 사상과 예배 모습에 따라 예배 처소를 여기저기 도처에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바꾸기도 하였지요.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이러한 풍습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한 곳을 정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당시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에게라고 한 표현은 그날의 제사와 기타 업무를 맡아 수행할 제사장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인간 제사장의 유한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실제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직이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존하시는, 항상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각자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항상 계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직접 연결시켜 주신 분이시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도 있고 감사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인 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에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읽다 보면 더 큰 은혜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신들이 방랑하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애굽에서 학대당하고 괴롭힘 당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자신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한 어느 때에건 자신의 주위에 이런 학대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공의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 잊어버려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난 일 잊어버려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토브 곧 그 모든 좋은 것들 자신들이 올려드린 토지의 소산 그 중에서 첫 번째 것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말로 따지면 헌금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함에 넣어서 예배 때 올려드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또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인이 아닌 객들 곧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만 집중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는 그런 소리지요. 이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것을 나한테 올리지 말고 네 주위에 레위인들과 객들과 이것을 나누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행하기는 여기에 내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과 객들에게 이렇게 나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12절에는 11조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의 11조는 평년에 매번 드리는 11조들과는 구별된 그런 11조입니다. 먼저 11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제1의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내는 그런 11조였습니다. 자신들의 성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레위인들이 다른 기업과 소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11조는 이 11조를 떼고 남은 그 10의 9 중에서 다시 열의 9을 취하여서 올려드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축제를 올렸는데, 그 축제를 할 때 함께 축제를 하는 그 비용으로 내는 11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제를 할 텐데 이것을 함께 써주세요 하고 내는 11조였고, 또 오늘 말씀에는 제3의 11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내는 그런 11조였습니다. 제1의 11조를 레위인에게 내는데 다시 제3의 11조도 또 레위인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레위인들은 따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른바 이스라엘의 3대 약자 계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레위인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11조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웃들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인 약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안 쓰죠. 불우이웃 돕기라고 옛날에는 많이 썼었는데, 불우이웃을 돕는 그러한 행위를 불우이웃 돕기라고 하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에게 나누는 것을 성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고 헌금하는 것,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애곡하는 날에는 이 성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성물을, 그러니까 자신이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장래가 났을 때 준다던가 하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장래가 났을 때 주는 그런 물질과는 구별하여서 성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주겠다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헌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성결한
구별된 마음으로 드린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살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다른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뛰어나게 하시는 그 부분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신 것은 별로 상관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이렇게 아직 그곳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